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부터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부터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부터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부터 21절. 오늘 말씀 중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니라. 아멘. 여기까지 21절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네, 우리 주님이 지금도 다 보고 계십니다.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코로나19가 진짜 참 다른 유럽이나 다른 나라든 더 심각해요. 참 우리나라는 그래도 봉쇄는 안 됐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과 삶도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저는 국민인물을 보고 또 이제 다른 목사님 설교도 들으니까 지금 한국 교회 20%가 교회를 안 나오고 이제 대면을 예배를 못 드리니까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막 전화하잖아요. 20%는 벌써 사라졌다 그래요. 주님이 이 시대에 이 어려울 때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구원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천국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경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를 주님 은혜 베풀어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앞으로 이 세상이 주님이 어떻게 이끌어갈지 모르나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 구절은 어떤 구절입니까? 성경 구약과 신약에서 제일 핵심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정말 죽을 수밖에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우리 주님께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대속해 주시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0장 14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제3의 복을 받게 되고 또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고 또 이 성령의 복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복을 주십니다. 이게 이제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복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축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살 동안에 박해도 받는다는 것을 이제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교회에서 조금 몇 교회에서 나왔잖아요. 전체 6천 교회에서 몇 교회밖에 안 나왔는데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게 되고 직장에서도 월요일 날 가면 우리는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아요. 너 교회 갔다 왔어 안 갔다 왔어 이렇게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성경은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펼쳐질 것이며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지 오늘 성경에 우리 주님이 미리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 21절 요한복음 15장
20장 21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 이름으로 증거할 때에 이 세상이 우리를 박해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냐? 그들은 예수님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박해를 받는 이유를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말씀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 세상을 사랑하고 짝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세상과 짝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친구가 되면은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죠. 여러분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택할 것이냐, 주님의 십자가, 주님을 택할 것이냐, 우리가 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우리가 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구약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신부로, 아내로 말하고 예수님을 우리 남편으로 비유해서 구약 성경에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우리 신랑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신부로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또 정말 불러주시고 마지막 재림 때 공중에 오실 때 택한 자기 백성들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 생각 안 해요. 저는 성경 말씀 보면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주님의 신부로서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믿고 따르다가 정말 깨어 있다가 주님 부르시면은 그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님 맞게 되잖아요. 데살로니가 보면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세상의 신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과 짝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가늠한 여인들아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느 신랑이 가늠한 여인을 맡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 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면 이제 정말 세상이 별로 이렇게 사랑스럽고 내가 옛날에 그렇게 산 것이 후회돼요. 그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과 짝가요 친구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단 말은 구별되었다 이거죠. 구별되었다. 세상과 짝하려면은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서 새 사람이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변화가 됩니다. 옛날에 그렇게 잘 부르고 좋아하던 유행가가 이상하게 싫어요. 이상하게 또 찬송을 부르게 되고 복음성을 부르게 됩니다. 옛날에는 세상책, 소설책 많이 봤는데 이제는 그런 거 싫고 성경 보면 좋아요. 경건서적이 또 좋아요. 옛날에는 먹고 사는 일에만 전력을 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주의 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옛날에는 세상 친구가 너무 많고 세상 친구들하고 술 먹고 놀러 다니고 별짓을 다 했는데 이상하게 세상 친구는 싫어지고 예수 믿는 친구가 좋아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은 박해를 잘 이기게 됩니다. 제가 얘기했는데 여러분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옛날에는 세상에 정말 친구도 많고 하는 것도 많고 했는데 이제 주님을 알고 천국을 알고 이제 하니까 그것들이 여러분들 조금씩 여러분들 변화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친구 고등학교 친구들이 강남에서 친한 친구 트리오 3명 살아요. 둘이 하나는 이제 사랑의 교회 다니고 하나는 충영교회 다니고 가끔 이제 못 만나는데 몇 년 전에 만났어요. 근데 이제 밥 한 끼 먹잖아요, 만나면. 근데 이것들이 교회 다니는데 가방에다가 자기 남편 거 양주를 숨겨왔어요. 먹자고. 다 교회 다녀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 보실 때 정말 제가 보니까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다가 주님 맞이할 자가 제가 쭉 천국 설교했죠. 교회가 그렇게 되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은 잠깐이라 그랬죠. 여러분 잠깐 제일 오래 살아봐야 80, 90, 100이에요. 네, 영원한 세계는 여러분 천년, 만년, 억년 끝과 끝이 없습니다. 영혼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삶이 중요한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산다 그러잖아요. 그곳에서는 무한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천국의 신세가 펼쳐진 사람이 있고 지옥에서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태어나지만 안 죽어요. 반드시 삶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에서 택함 받은 사람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크냐. 에베소 1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애정. 기독교는 애정론이에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기로 예정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믿기 전부터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 생각하면 얼마나. 그래서 눈물 없이 십자가 못 보는 거예요.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다.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 만들기 전에 박양금 택하신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나와 함께 영원히 살 사람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기도 전에 예정을 해놓았다고.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택함 받은 자가 얼마나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택함 받은 자가 적죠. 그리고 진짜 이 세계 이 지구상이 한 75억 정도 되잖아요. 택함 받은 자는 아주 적습니다. 교회 안에도 택함을 받지 못한 자도 있어요. 이런 소리 하는데 그런 사람이 또 알곡이 되고 주님 뜨겁게 만나면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기도 합니다. 다 소중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만나 주실지, 언제 정말로 뜨겁게 또 사명을 주시고 하실지 우리는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택함 받은 자녀라는 이 자존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부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보세요. 우리나라도 경제 발전이 막 되니까 교회 잘 안 오잖아요. 술 먹고 마시고 춤추고 놀고 이것만 하다가 그냥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서게 돼야 되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서야 되고 또 마지막 주님의 심판 앞에 서게 돼서
주님이 우리를 보고 정말 또 네가 참으로 내 말씀대로 살고 믿음을 지키니라고 우리의 눈물과 희생을 다 기억해 줄 줄 믿습니다. 내 눈물 다 씻고, 그거예요.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우리 주님 앞에 또 문제 때문에, 고통 때문에, 환난 때문에 많이 울잖아요. 네,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우는 것만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구원받은 그 자체도 정말 울을 수 있는 감사의 눈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정말로 우리 하나님, 그래서 저도 목사지만 이렇게 살다가 이제 내 멋대로 죄짓고 살고 교회도 안 나오고 기도 생활도 안 하면은 구원 보장 못 하잖아요. 그렇게 알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게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정말 이 영의 눈이 뜨여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를 주시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 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람을 택하냐? 이만한 사람 중에 하나님이 택한다. 이 택해야지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셨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느니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여기 야곱아 나오죠. 이삭의 자녀 중에 에서와 야곱이 있죠. 야곱은 택한 자의 대표입니다. 이스라엘 하면 택한 자란 거예요. 자기 이름을 갖다 대면 돼요. 근데 에서는 택함 받지 못한 자의 대표예요. 근데 하나님이 항상 이스라엘 보면 야곱아 택한 자기 자녀를 부르는 거예요. 야곱아 택한 우리를 부르죠. 이스라엘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변하여 이스라엘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자녀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택함을 받고 자녀가 돼도 되면 너무 바꾸죠. 아무나 예수 못 믿죠. 아무나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죠. 그래도 우리 2절에 보니까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 아니할 것이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 택했다고 역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또 이렇게 강을 건너게 한다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운 일도 당하게 되고 우리 삶에 이렇게 강 같은 불 같은 시험도 당하게 되고 어려움도 당하게 돼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함께 해준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다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함께 해주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이 임마누엘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 눈에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여러분 어떻게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을 어떻게 주님이 사랑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산 자녀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구원한 거 아니에요. 피값을 지불했어요. 진짜 얼마나 귀한 은총을 받은 자인지 모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택함 받은 자는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정말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신 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 택함 받은 사람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를 박해하는 이유는 우리가 빛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미워하고 박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살게 되면 믿지 않는 자의 허물과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우리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안 믿고 끝까지 예수님 죽이려고 하죠. 왜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들이 죽이려고 한 줄 알아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의 위선과 거짓된 삶과 자기의 죄 허물이 들통났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니까 미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 큰 교회 안수집사님 한 분이 예수 믿기 전에 큰 회사에서 버스 운전했는데 버스가 여러 대 있었대요. 근데 버스 기다지 한 통속으로 다 기름을 빼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을 빼가지고 수입을 잡아가지고 살아가는데, 문제는 모든 기사들이 다 똑같이 이제 기름을 빼야 들통이 안 나죠. 근데 이 안수집사님도 예전에는 이 은혜 받지 못하고 그랬을 때는 똑같이 기름을 도둑질해갖고 빼갖고 팔았었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도둑질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짓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은혜 받은 자라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없죠. 예? 그래서 이 집사님이 기름을 안 빼니까 버스 기사 전체에게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른 버스는 다 기름이 떨어졌는데 이 집사님 건 기름이 있으니까 조사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부정이 다 드러나게 됐습니다. 똑같이 기름을 줬는데 왜 니네들은 버스 다 떨어졌냐? 이분은 남았는데, 이게 들통이 나게 되니까 이제 그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쫓겨날 것을 생각해가지고 다른 기사들하고 다 작당을 해갖고 이 집사님을 무자비하게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어떻게 했냐? 어떻게 그 다른 부정을 저지른 사람이고 자기는 정직하게 했는데 이제 이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할 수 없어서 자기는 신앙 양심상 빼서 팔아먹을 수 없으니까 버스를 으슥한 곳에 끌고 가서 기름을 흘려버렸대요. 팔지 않고. 여러분, 이제 이 세상은 더욱더 어두워지고 불법이 심하게 되고 불의함이 넘쳐납니다. 신앙생활하기가 이렇게 쉽지 않죠. 이런 어둠의 세상을 이겨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대형 병원에, 큰 병원에 큰 창고, 얼마나 많은 약이 들어오고 물건이 들어오겠어요? 그 물품 창고 책임자로 교회 집사님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 전에는 이 창고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짜고서 물건을 빼먹었는데, 이 집사님이 들어온 뒤부터는 누구도 부정한 짓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이분이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을 하는지 같이 일하던 사람들의 직원들의 수입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들이 집사님을 이제 불러놓고 자기들이 뒷근육으로 다 물건 팔아먹고 했는데 그것을 못하게 되니까 이제 그 정직하게 일하는 집사님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협박을 한 거예요. 네 때문에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가 이런 수입으로 애들 학비도 가르치고 먹고 살았는데 너 때문에 못 살게 되었다고. 이제 네가 죽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두 가지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그냥 사표 내고 나왔어요. 사표 내고 나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 악하게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악하고 음란합니다. 악하고 음란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 우리를 건져 주시려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바르게 살려가고 정직하게 살려가면 세상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고 왕따 당하고 쫓겨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그들과 세상 믿지 않는 사람과 친구가 돼가지고 같이 해먹고 같이 술 먹고 같이 나쁜 짓을 하게 되면은 미움 안 받겠죠.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유업받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거룩하게 되었다, 구별되었다. 이것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이런 박해의 때가 온다. 우리 주님이 미리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박해를 받게 되뇨. 바르게 살려고 하니까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박해받는 자를 우리 주님이 어떻게 축복하신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예.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빛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박해를 받을 수도 있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하늘에 큰 영광과 상급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큰 영광과 상급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박해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대요. 첫째는 이런 박해가 올 때 내 신앙 상태를 점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는 내 믿음의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 몰라요. 내 믿음이 정말 확실한지 잘 몰라요. 그러나 예수 믿기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되면 내 믿음의 실상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없는, 내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인지, 목숨을 걸고 내 믿음을 지킬 만한 사람인지 내 신앙의 성적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박해가 오면 그때 내 신앙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상태를 스스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교회 안에 정말 알곡이 있냐 없냐, 이걸 주님이 가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사랑하세요? 예수님 사랑하세요? 네. 정말 우리 세상에서 나를 좀 누가 도와줘도 고맙잖아요. 지옥에서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받는 삶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박해를 허락하신 이유는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하기. 욥기 2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의 고백이죠. 얼마나 욥이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어요. 이 모든 고난이 헛것이 아니고 정금과 같은 이런 신앙을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저도 이런저런 문제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도 세상에서 처음 믿을 때는 맨 하나님께 달라만 했어요. 네, 하나님이 제 중심 보시고 준 것도 있지만 안 준 것도 많으세요. 그리고 그냥 또 세상에서 제가 이룰 수 없고 세상 방법으로 도저히 이루지 않는 문제들을 주니까 제가 늘 기도했어요. 늘 큰 문제가 있으면 또 철학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목숨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고난이 없었으면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주님을 목마르게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제가 다 지나고 보니까 제가 고난 중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떠나지 않고 주님 앞에 그 십자가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이 기쁨과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에게 박해를 허락하시냐, 그 이유가 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기 위해서 살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기 위해서. 평안할 때는 잘 모른다 그랬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박해를 많이 받았죠.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기뻐할 수 있던 비결은 주님을 늘 함께 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말세에는 큰 환난과 박해가 온다고 했어요. 이 코로나는 문제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지금 시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코로나 앞에 어떻게 신앙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근데 20%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연락도 안 된다고 그분 교회는 큰 교회인데 다 전화하고 맨날 그렇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십자가 붙들고 믿음을 지키는 자, 우리 하나님이 영생복을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천국에 가서 정말로 우리를 하나님이 맞아주시고 영원한 그 복락을 누리는 복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울 때, 환난이 오고 박해가 올 때
우리가 정말로 우리 더 주님을 찾을 때 우리 주님이 정말 네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네가 믿음 버리지 않고 그래서 성경에 네가 궁핍과 환난 가운데 주님을 지킨 데살로니가 교회, 서머나 교회 하나님이 칭찬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은 이 세상에 어떤 문제가 환난과 박해기 와도 주님 떠날 수 없습니다. 주님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또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그 어려운 문제와 박해를 이길 수 있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해로 열악하냐 주님과 함께 하심을 체험하기 위해서 네 번째는 장차 천국에 가서 상급을 받게 하기 위해서 박해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2장 18절 21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2장 18절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사한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모든 신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고난이 두 가지 있어요. 부당하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어요. 억울한 고난이에요. 내 잘못하가 산 것 아니 없이 오는 이 고난. 이 고난을 생각함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운 고난이라 그래요. 아름다운 고난. 그런데 죄가 있어서 내 잘못으로 내가 정말 죄를 짐으로 당하는 고난은 이제 부끄러운 고난이죠. 그래서 이제 교도소도 가게 되고 죄 때문에 또 부끄러움도 당하고 수치도 당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이 선을 행하는데도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 뜻이랍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영광과 상급과 축복을 허락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당했다고 해도 우리가 불평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장차 받을 영광을 생각하며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장차 받을 상급이 이제 개척해 보니까 진짜 사람들 별사람 다 만나죠. 별사람 진짜 눈물 뚝뚝 떨어지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만 바라보라고 했구나. 여러분 정말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 사람들은 진짜 다 악해요. 저도 악해요. 진짜 예수 믿어서 그나마 이만큼 됐지. 그러려니 해야 돼요. 그럴 수도 있지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세요. 우리를 그래도 우리 악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정말 우리를 대신 피 흘려 주시고 자녀라고 인쳐 주신 이거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떠나요. 다 잘나고 못나고 다 이 세상 떠나죠. 그 사람의 우리가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이제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자원해서 주와 복음을 해서 고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선한 일을 여기 보죠. 선한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이 선한 일이 어떤 일이 가장 선한 일일까요? 이 세상에 가장 선한 일은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거보다 더 선한 일이 어디 있어요? 지옥 갈 영혼을 선한 일, 그것을 위해 살았어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충성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저는 이 말씀 받으면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골로새서 1장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이 자기는 주임을 해서 고난 받기를 자처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 구원하려고 해봐요. 마귀가 역사하지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줘도 순순하게 안 와요.
제가 해보니까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느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많은 박해를 받게 된 거예요. 그는 이렇게 고난 받는 것을 기뻐했어요. 맨날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이 감옥에서 한 말이에요. 에베소 감옥에 있을 때,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왜 이렇게 기뻐했을까요? 첫째로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문제거리 주고 어려움을 해도 그 고난스러워요? 자녀를 사랑하니까 기꺼이 고난 당하잖아요, 부모님들. 정말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신 이 생명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정말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기뻐했습니다. 이게 이제 성숙한 사람이죠. 두 번째, 장차 주님과 함께 받을 영광을 생각했기 때문에 장차 주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천국과 영의 눈이 열려야지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박해가 있고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진정한 박해라는 것은 내 잘못은 없고 예수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고 핍박이지 내가 잘못해서 받는 핍박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나 가족 중에도 우리 예수를 믿게 되면은 예수 믿는 거 싫어하고 미워하고 이혼하자고 박해하는 사람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4절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온소가 자기 집안 식구라. 우리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 어려워요? 어렵죠? 사랑하는 게 당연한데 아무리 내 가정이 중요하다고 해도 나를 예수 못 믿게 하는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을 사랑하지만은 하나님보다는 사랑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족이 이제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가족들도 핍박을 받을 때 이기는 비는 핍박하는 가족들에게 계속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살게 되고 예수를 받아야 우리가 축복을 받는다고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주님보다 더 사람을 사랑하고 이게 우상의 우상, 가족이 우상된 사람 주님 못 믿어요. 그 가족을 이끌지도 못해요. 그리고 그 가족 믿지 않는 자와 같이 동화돼요. 무슨 구원이 돼요? 아무리 자신들이 사랑스럽고 예쁘지만은 믿음을 지키면서 그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자녀들을 이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쓰임받는 부모들이에요. 그게 부모들. 여러분 이분 간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자기 집이 너무 가난한데 단골 무당이 있었다 그래요. 가끔 이 단골 무당이 와서 굿도 했대요. 이 무당이 딱 이제 구슬을 하라고 왔는데 이 자기를 딱 보더니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집은 망하게 된다. 그런 거예요. 무당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 무당이 6학년 초등학생 이 성도를 이길 수 없으니까 그 어머니에게 얘 때문에 이 가정은 복을 못 받는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니에게 친척 아저씨를 불러서 혼내주라고 협박을 했어요. 그래서 친척 아저씨가 와가지고 이제 등치도 크고 야 이놈은 너 자식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믿으겠다고 그러면서 옛날에 막 다듬이돌 있잖아요. 그걸 들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이 협박을 한 거예요. 이분이 이 어린애가. 근데 그 자기는 하나도 두렵지가 않고 저게 다듬이돌로 나를 죽이지 않을 걸 알고 그리고 끝까지 내리치려고 했는데 끝까지 나 예수 믿을 거예요. 나 예수님 더 잘 믿을 거예요. 나 절대 예수님 버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 몇 번 하다가 그렇게 몇 번 협박했는데 이 초등학교 6학년이 그렇게 끝까지 예수 믿을 거라니까 이 삼촌도 이 아저씨도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이 됐어요. 이분이 부산의 큰 교회 목사님이 됐어요. 그리고 이 집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다 절하고 있는데 이 조그만 녀석이 절을 안 하는 거야. 다 와서 엎드리고 막 제사 지내는데 이 녀석만 교회 다니는데 절은 안 하는 거야. 누가 제일 섭섭했을까요? 할머니가 제일 섭섭했습니다. 아, 저놈이 내가 죽어도 절을 안 하겠구나 하면서 얼마나 할머니가 섭섭해하는 거야. 그래서 이 꼬마가 이렇게 했어요. 할머니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절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야 뭐랄까. 야, 죽은 네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내가 절을 안 해요. 할머니가 돌아가셔도 나 절 안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서 할머니 돌아가시면 난 절 않고 살아 계실 때 내가 할머니 절 많이 해드릴게요. 아침마다 학교 갈 때마다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큰 절을 하고 가는 거예요, 이 꼬마가. 그러니까 할머니가 계속 한 달, 두 달 절을 받더니 야야야 됐다 이제. 그리고 할머니도 감동을 받고 야 그만해라 나도 예수 믿을란다. 이렇게 예수를 믿게 이분이 목사님 됐다니까요. 어릴 때 은혜 받은 것들. 주님이 얼마나 그 믿음의 역사는 큽니다. 이 어린 꼬마에도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정말 우상하게 절하지 아니하고 했을 때 이분이 큰 목사님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박해할 때 두려워 마시고 계속 전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온 가족이 예수 믿게 하세요. 온 가족 은혜 받고 주님 섬기고 주님께 영광 돌리면 얼마나 감사해요. 큰 핍박이 와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한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축복받는 최고의 비결은 무엇인 줄 알아세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정말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장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두고두고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이 망하는 삶이 아닙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면 100배의 복을 받는데요. 세상에서 받는 고난,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 여러분이 눈을 떠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정말 그 선조 때부터 막 순교하는 가정들, 그 엄마 아버지가 막 개척교회 아니라고 힘쓴 그 자녀들이 나중에 보면 대대로 복을 받더라고. 그 부모님들의 기도와 헌신과 눈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자손의 자손까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보세요. 1대 믿는 사람하고 2, 3대 다 내려갈수록 자녀가 복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제 사도행전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실라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이 됐어요. 얼마나 아프고 쑤시고 정말 상처가 나고 몸이 아팠겠어요. 극한 그 아픔과 통증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이때 저는 말씀 보면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 막 몸이 다 맨막했는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다는데 무슨 기도를 했을까? 그리고 정말 자기들이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기뻐했을 것 같아요. 맨 기뻐하라 그러잖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걸 감사하고 기뻐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간수들을 위해서, 그리고 감옥에 갇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어떤 찬송을 했을 것 같아요?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이, 이 찬송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생각한 거예요. 주님이 받을 영광을 생각하고 예수님 때문에 받은 고난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믿지 않는 자들을 기도하고 찬송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 주님이 너무 감동받는 거야. 다 주님이 보고 계시죠? 다 보고, 여러분 다 보고 계세요. 일주일 동안 산 거 다 보고 계세요. 사도행전 16장 26절 그걸 주님이 보신 거예요. 이에 26장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예. 이렇게 되면 간수는 책임지고 사형을 받게 되세요. 죄수들이 풀려나게 되고 도망가게 되면 이 간수가 그 책임으로 해서 사형을 받게 되세요. 자살하려고 죽으려고 하니까 16장 23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때 달려와서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에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유명한 말씀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면은 온 가족이 다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세례를 받고 이 가정의 간수의 그 가정이 사도 바울의 그 상처를 씻어주고 대접을 받는 게 사도행전 16장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34절 보니까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생긴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정말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이 뭐 했을까요? 성경을 쓴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14권의 성경을 쓴 거예요. 신약성경. 사도 바울이 주의를 못한 것 같지만 손해난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이제 복음을 막 곳곳에 전하는 것보다 편지를 쓰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 성경이 돼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이 말씀 가지고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전 세계 이제까지 구원받았고 천국에 간 사람들 그리고 지금 우리들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바울이 그 에베소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서 로마서 다 바울이 썼죠. 그거를 보고 계시로 쓴 거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되게 되고 그 부활이 나오고 또 재림이 나오고 우리 휴거가 나오고 바울이 다 그 계시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편지를 쓰게 해주고 바울은 결국 로마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순교는 일부러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순교할 기회를 주셔야 순교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길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우리 세상 사람들은 예수 잘 믿는 사람 미워하게 됐어요. 자기와 다르다 이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사냐? 너는 왜 이렇게 정직하냐? 너는 왜 그렇게 깨끗하게 사냐?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는 박해를 받게.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좀 더 올리세요. 우리 바울이 예수님 만나는 그 가정이죠.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그 말씀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담메색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 죽이려고 담메색으로 가다가 하늘에서 여러 명 가는데 바울만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바울이 엎드러지게 되고 굴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성도를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미움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 같다.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성도들을 잡으러 가는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바울을 한 번도 예수님 들어보지도 못하고 만나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성도들을 박해하는데 네가 박해. 여러분 우리 믿는 자를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를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요? 요한일서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도 중요하죠. 요한일서 4장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아느니라.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다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뿐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 성령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박해가 와도 이깁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기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덩달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큰 환난과 박해가 올 때 깨어있는 자에게 주님이 다 말씀해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마지막에 인도해 주신 이기야 앞으로 큰 환난과 박해가 있겠다고 말씀했어요. 성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게 주님이 코로라도 일종의 주님이 여러분들을 시험해 보는 거야. 믿음 지키나 안 지키나. 계시록 14장 14절 어떤 사람이 이기냐. 어떤 사람이 이기냐.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기냐.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마귀가 믿지 않는 사람 속에 들어가고 큰 박해와 환란이 일어나고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성도들이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이 배교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 지금도 20%가 교회를 떠났다잖아요. 이럴 때 우리 어떤 자가 이기냐. 우리 14장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니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누가 이긴다 그랬어요? 부르심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 백성이죠? 택하심을 받은 자. 아까 누가 택하죠? 세상 가운데 주님이 다 택하죠? 진실한 자들. 진실한 자들도 이긴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예수님 오시면 이제 경제활동도 못하는 666 그 시대가 와요. 그건 전 3년 반, 후 3년 반. 다니엘과 계시록과 마태복음에 보면 그게 나와요. 큰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요. 여러분, 저도 모르겠어요. 진짜 총을 갖다 대고 너 죽인다고 해도 여러분 주인 부인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참으면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리라. 우리 일제강점기 때 목사님들 많이 부인했어요. 많이 부인했어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몇 분의 목사님은 감옥에서 일생을 마치기도 하고 했어요. 여러분이 우리는 어떤 시대가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되고 말씀으로 무장돼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이 세상에 고난당하고 눈물 흘리고 시험과 환난이 오지만 이겨야 돼요.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보니까 이 적은 코로나도 못 이기는데 내가 진짜 주님이 진짜 우리를 보시고 여러분 우리는 잠시 주님 앞에 가게 됩니다. 가게 됩니다. 이렇게 정말 주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 보실 때 내가 너를 위해서 몸찢어 피 흘려 주었는데 너는 날 위해서 뭘 주느냐 그렇게 물으셔요. 저도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주님이 저를 볼 것 같아요. 많은 주의종들이 문을 닫고 또 목회도 그만둔 주의종들 많아요. 포기하고 이제 안 된다. 저는 주님이 저를 보기 때문에 그래 너 이렇게 어렵지. 너네 성도들도 그렇지. 저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더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저는 요동치 않고 우리 주님 바라보고 더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나갈 때 저도 정말 마음도 편안하고 모든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성도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믿음을 자라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님 앞에 순종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서로 안 모일 때도 서로 기도하셔야 돼요. 서로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제일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 장일봉 차복란 어머니. 교회 한 번도 안 나오셔갖고 우리 교회 오셨는데 이분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제 전화했더니 제일 제가 많이 하는 분, 주님 이분들이 천국까지 가게 해달라. 몸이 좀 아프시대요. 목사님 이분은 참 또 점잖으세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갈라 그랬는데 그때 전화하려 그랬어요. 지금 머리가 아프고 설사를 하고. 전번에도 마귀가 역사한다는 걸 여러분 알아요? 주일날 되면 초신자들은 마귀가 역사해요. 몸이 아프든지 누가 찾아오든지 못 가게 해요. 근데 그게 마귀 역사인지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 지면은 마귀한테 진 거예요. 저도 초신자 때 그 과정을 다 겪었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여기 안 나온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오래 다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죠. 목사라고 구원받는 거 아니죠.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중에 역사하고 기도 중에 역사하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오늘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여러분들 참으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주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